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성도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뜻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고난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그 남은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이고 성도가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도를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크게 은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교회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에 있어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월권을 행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목회 속에서 이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저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제 안에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람이 지켜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그 교회나 로마 교회나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너는 나야, 교회는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골로새 1장 8절에 골로새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교회의 몸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 그래? 골로새 1장 24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할까요? 교회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실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교회는 그분 자신인 거예요. 오늘 주은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으로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건축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볼 때 너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나눠질 수 없듯이 교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뭐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짓을 때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건물을 짓고 이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이제 지체에 대해서 우리 내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누려져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눠질 수 없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교회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왜 교회를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되냐면 교회가 예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 함부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해야 돼요. 왜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로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성경에 여자는 누굴 예표한다 그랬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교회예요. 교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교회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남자에게 나왔으니, 남자가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으니 여자가 부를 것이다. 여자가 누구라 했죠? 교회. 그리스도께 나왔으므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오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내와 남편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25절 보면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왜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냐면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겠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예요.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와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건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의 마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대한 비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을 정하시죠. 성전을 깨뜨리세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을 깨뜨리시면서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다. 주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는 이거예요. 너는 나이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회사엔 조직이 있잖아요.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교회를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으로. 회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인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지켜 나가신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의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시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 하였고,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다. 이 회막이 뭐죠? 성전의 시작이었어요. 오직 성전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게 예배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지어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지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어디서 빌라고요? 성전에서. 아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성전을 떼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회개도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자들 복되게 하세요. 시편 65편 4절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들? 주님의 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랍니다. 온갖 좋은 복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전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백성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에스라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기초를 놓을 때, 다 진 것도 아니에요. 기초를 놓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하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데 왜 그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친구가 뭐예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전을 통해 나타내시고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채우세요. 자, 시편 30절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신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아멘. 주님의 집이 뭐죠? 성전. 성전에 기름진 것으로. 아멘. 성전에 있는 시내로, 단물로 주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왜 교회가 무너져가냐? 교회의 비밀을 몰라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비밀을 알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가장 중심은 뭐냐면 성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듯이 자기 백성이 성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성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신 주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시편 26장 8절에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이 전부예요. 신앙은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결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디서 의논한다고요? 성전에서. 어떻게 의논하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어졌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아까 에베소 5장 마지막 32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 우리 육신의 아내와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비밀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그 안에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고 성도가 교회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그리스도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유일한 비밀은 성전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누렸던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누렸던 비밀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몰두한다는 말 뜻을 아시죠?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냐? 목사가 어느 날 장사꾼처럼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자라도 여러분, 강단에 설 때 또 그 직분을 줄 때 여러분, 목사나 사도를 여러분 인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인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몰라요. 베드로의 인격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 그들을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그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할 때,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권면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저처럼 어느한 사람도 이야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 말씀하신 걸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한 키고 중요한 비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그랬어요.
사귀는 일. 여러분, 이 사귀는 일은 코이노니아예요. 교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통한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에도 사귐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계속 일어나야 되냐면 중직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합심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사귐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걸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빼지고 예수가 빠지면 사귐 뭐냐? 사람의 말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전부 다 죄라는 걸 아셔요. 나로부터 나오는 건 여러분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생각은 선한 게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사귀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사귀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말씀의 영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떼는 일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빵을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빵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성찬할 때 잔도 따로따로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빵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잔도 그냥 큰 잔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우리는 그냥 빵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념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그냥 몸통이에요. 빵 큰 거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이 지체들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내 제사를 다 내놓을 수 있었어요. 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연약한 자도 있고 또 성숙한 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나 성숙한 자나 하나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의 사명 뭐예요? 연약한 자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역하죠?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아멘. 이 네 가지의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 비밀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것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간단한 이 한 절이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했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어떤 교단이 있는데 엄청난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교단의 시작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갖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비밀을 갖고 교회를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교회가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됐어요. 지금도 그들은 매일 이 비밀을 누리고 산대요. 모일 때마다 빵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동일한 역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교회예요.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워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교회를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셔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